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12장 12절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과 열매 맺는 삶의 비결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네. 로마서 12장 12절 한 구절 보면은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 문장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 없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환난을 자꾸 피하려고만 할까요? 분명 성경은 환난을 우리가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시험, 어려움, 환난, 고난 이거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당할 때 담대하게 그걸 감당하고 그 시험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설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아기 때는 정말 천사 같습니다. 그 잠자는 아기 보세요. 예.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어떤 그 실험을 했는데 아기를 물에다 넣으면 본능적으로 팔다리 움직이면서 수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아이들을 수영을 배울 때 아주 어릴 때 신생아 때부터 물에 담가서 이렇게 그 수영을 익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수영을 잘합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예. 그래서 이걸 생명의 욕구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점점 사람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공격성이 드러납니다. 폭력성, 자극적인 행동이 드러납니다. 요즘 밤거리에 공원 지나가면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떠들고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예. 제가 좀 젊었을 때는 가서 집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담배 피우는 아이들 만나면 다 불러내가지고 훈계하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러면 아마 저는 병원에 실려갈지 몰라요. 예.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고원과 초등학교에 붙어 있었거든요. 저희 동네에. 근데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이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훈계를 하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부터 시작해가지고, 담임 선생님 누구냐부터 해가지고 이제 훈계를 했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울면서, 죄송하다고 했었어요. 지금 그랬다가 저는 아마 병원에 실려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늙었구나 하는 것이 그런 걸 보고서도 이게 바르게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는 들지 않는 거예요. 사춘기의 아이들 무섭습니다. 이유 없이 반항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심하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자살을 하기도 해요. 이걸 보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뭐라고 했냐. 이런 사람의 본능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본능인 에로스라고 하고 또 하나는 파괴적인 본능인 타나토스라고 이렇게 나누었어요. 예, 에로스는 생명 유지와 관련된 그런 본능이고 타나토스는 죽음의 본능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죽음의 본능이 있다. 저는 이 말을 제가 대학교 때 처음 이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육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걸 제가 들었을 때 벌써 그때가 85년도니까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예. 하여튼 그때는 모든 것을 귀에 담아두려고 아주 그냥 정신을 집중했던 것 같아요.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파괴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증거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약물을 남용하고 공격적이고 타인에 대해서 폭력적 행동을 하고 묻지마 폭행도 하고 의식적으로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를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심하면 자살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걸 보고 프로이드는 이건 사람이 갖고 있는 죽음의 본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람한테는 죄가 있고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내는 말과 행동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그런 거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그러고 나서부터 그 죄로 인한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제가 수십 년 동안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그때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씀을 내가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창세기 1장 17절에 보니까 2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신약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거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뭐라고 하시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그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계획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품 속 들어가는 또 다른 통로일 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동대구역 딱 내려서 보니까 동대구 옆에 항상 제가 올 때마다 보이는 그 터미널에 버스가 한 대 있어요. 버스가 이 절로 가는 그 버스입니다. 항상 그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 버스에 사람들이, 특히 할머니 분들이 많이 타요. 그 왜 이렇게 타시나 궁금했는데 오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그 할머니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 절에 가서 설법도 하고 뭐 이렇게 가경하면서 죽을 좋은 묘자리를 배정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가 죽을 곳이 어디냐? 이거를 지금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절을 다니는 거예요. 절을.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우리가 마음은 있잖아요. 근데 선뜻 다가가서 할머니 그 버스 타지 마시고 교회로 가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왜 발걸이 안 떨어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 말씀을 합니다. 선악이 뭐냐? 선악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선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이것을 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거, 이걸 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이거를 성경에서는 선을 행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서 2번 죽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한 번 죽었더라도 최후의 심판 때 악을 행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부활로 다시 나온다고 하세요. 그 최종 결과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보세요.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종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2번 태어나고 1번 죽습니다.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또 한 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 이 말씀 어릴 때 듣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궁금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거예요. 따라서 육체를 입고 있는 육체적인 출생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자, 거기 또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또 묻는 것이죠. 삶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저도 이 질문을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자,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 즉 육체 출생,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그 육체 출생과 성령에게서 나지 않으면, 즉 영적 출생이에요. 영적 출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고 여기 모인 분들은 다시 태어난 분들입니다. 또 성경에는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났다. 그리고 그 씨가 뭐냐?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2번 태어나지만 죽는 것은 한 번뿐입니다. 물론 죽지 않고 우리가 주님 영접하면 더 좋겠죠. 예. 사도 바울도 평생 동안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믿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결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부활하거나 또는 휴거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의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결코 2번째 죽는 둘째 사망,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는 그런 사망은 우리한테 해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는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그 이기는 자가 누구일까요? 예. 이만희는 자신이라고 말하죠.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좀 앞에 가셔서 요한 1서 5장 5절 보세요. 성경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성경에 8번 나옵니다. 여기 요한 1서 5장 5절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계시록에 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는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세상보다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 자,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자,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거나 휴거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당하는 사람, 즉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이런 권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이런 복된 소망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두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센 파도가 있어요. 예, 또 내 통장의 잔고는 빈약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거세게 다가오는 저 파도 너머에 있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치 김장철에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낙담하고 힘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옆에 분 얼굴을 보시면 신뢰가 됩니다. 예. 옆에 분 얼굴 보실 필요 없어요. 거울 보시면 됩니다. 예. 거울 보면 내 얼굴이 정말 희망이 차고 기쁨과 소망이 차 있는가? 아니면 또 오늘도 출근해서 또는 오늘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아주 빚더미가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되고 있지 않은가?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보세요. 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는데 우리는 만약에 불안해하고 불편하면서 벌벌 떨고 있다면 그 아버지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 강아지를 품에 안아보세요. 그러면 그 주인이 가난하던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그 강아지는 주인의 품 안에서 온갖 재롱 떨면서 그냥 좋아해요. 예, 근데 사람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으면서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강아지만도 못한 건가요? 예. 지금 좀 힘들어도 인내하고 우리가 주를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면 이 고난은 곧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울 때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들 다 크고 성장해서 어느 날 그 아버지 드시라고 이렇게 빵 하나 사올 때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다 컸구나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는 그 반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얼굴에 감사함이 있어요. 선한 일을 꾸준히 합니다. 근데 그분이 부유한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와 같은 동일한 고난을 같이 겪고 있는 그런 분임에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도 뭐 이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보면 항상 기뻐하시고 얼굴에 생명이 넘쳐요. 예, 왜 그럴까요? 우리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하나 정도의 질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질병에 대해서는 의사 뺨칠 정도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내적인 평안, 화평, 위로 이런 것들을 항상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차이가 뭐냐? 저는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분들은
성경에서 계시되어 있는 비밀을 발견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비밀이 바로 로마서 12장 12절이에요. 자,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비결이에요. 여기 보니까 소망 중에 기뻐하라. Rejoicing in hope. Rejoice라는 말은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Re라는 말은 다시가 아니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 중에 크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소망 중에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은 소망에 기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그것은 어떤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적인 특성 때문에 기뻐하는 것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특유의 낙천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뭐냐? 상황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영어에서는 기뻐한다 할 때 해피라는 말과 joy라는 말을 보통 비교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노래 속에도 don't worry, be happy 하지 않습니까? 이 해피가 뭐냐? 해피는 일시적이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좌우되는 행복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해합니다. 예. 길 가다가 앞에 뭐가 나풀나풀 거리길래 여기 봤더니 아니 그냥 뭐 10,000원짜리가 나풀나풀 거려요. 그럼 달려가서 주셨습니까? 행복해요. 이야 이게 행복하다. 예. 근데 찾아보니까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뭡니까? 갑자기 불행해집니다. 그 지갑에는 돈 더 많았었는데 지갑 잃어버리고 길에서 10,000원짜리 몇 개 주신 거예요. 자, 이게 해피입니다. 그런데 조이는 뭐냐? 내면 깊숙한 곳에서 샘물처럼 나오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어려움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조이입니다. 예. 성경에는 해피란 말이 17번 나와요. 그런데 조이는 216번 나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라. 리조이스는 259번 나와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보다 내면적인 영적인 기쁨, 그것도 큰 기쁨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는 것은 명령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크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크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한번 보시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이어서도 기뻐하라는 그 말이 리조이스예요. 크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우리가 부활 휴거할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면 돼. 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만 잘 버티면 돼. 오늘만 인내하면 돼. 오늘만 최선을 다해 살면 돼. 이렇게 하루 살다 보면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00년 되는 것이죠. 저는 군대 있을 때 오늘 하루만 참아보자. 그래서 좌우명했어요. 오늘 하루만 참아보자. 하루만 잘 견뎌보자. 그러다 보니까 3년째 나더라고요. 내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할 것만 열심히 살았어요. 참된 기쁨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좀 앞에 가셔서 히브리서 10장 34절 보세요. 자, 어려운 상황에서도
크게 기뻐해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34절. 자, 함께 씁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력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그 소유물보다 하늘에서 갖게 될 영원한 소유, 즉 하나님의 왕국과 상급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힐 때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그 집을 강탈해 나간 거예요. 감방에 풀려나왔고 집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 재산을 노력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잠시 동안 손실을 보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그 보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신고를 했습니다. 예, 잡혀 들어갔어요. 예, 취조하고 고문받고 감방에도 나왔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살림살이가 다 없어졌네. 예,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또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들어가셔서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도 보세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구원, 즉 휴거의 구원, 이것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곧 지나갈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쁨의 열쇠가 바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십니까? 소망 중에 크게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 삶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예. 학생들은 여름 방학 때가 되면 기대 때문에 마음이 설렙니다. 예. 또 어머님들은 어떻습니까? 적금 만기가 가까워질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 적금 만기 가까워지면 왠지 공돈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야, 이 돈 가지고 뭐 할까 막 기뻐해요.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삼성에 강의를 나가면 그 반도체 쪽은 그때는 조금 불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너스도 좀 적게 나오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삼성에서 그러면은 이 핸드폰 만드는 쪽은 막 보너스가 막 몇백 프로 막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급보다 더 나왔어요. 보너스가. 예, 한 몇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도체 쪽에 강의를 나가 보니까 거기는 보너스가 없는 거예요. 그들 다 삽박사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가는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두 사람이 서서 그 반도체 칩 가지고 막 회로판 들고서 얘기하면서 야, 나 지난달에 야근했는데 야근 수당 나왔다? 막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 나왔는데 30만 원. 와. 제가 그 전날 그 삼성전자 그 핸드폰 만드는 데서 강의했을 때는 아, 이번 달 보너스 3천 나왔어요. 그렇게 썼거든요. 여기는 30만 원 때문에 막 손을 불불 떨면서 야, 이거 와이프한테 말해야 돼 말해야 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차이가 좀 크다. 예. 월급날 되면은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월급날 되면 기뻐합니다. 근데 가정에 있는 분들은 월급날 되어도 한숨만 푹푹 쉴 때가 있어요. 예. 아이가 학교 들어간다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학원비 내야 되고 등록금에다 공과금에다가 적금에다가 또 밀린 뭐 내고 뭐 하다 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거기다 또 명절 다가온다 합니다. 그러면 또 허리띠를 졸라 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요 시기가 곧 지나가요. 그렇죠? 아이들 다 크고 나면은 그로부터 행복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들한테 갖고 있던 복된 강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기쁨의 원천 역시 구원에 대한 강한 소망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공에 끌려가서 멸에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수치당하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거 기뻐했습니다. 내가 맞은 거 예수님 때문이래. 기뻐. 예. 바울이 매를 맞고 빌립보의 그 어두컴컴한 감방 안에 갇혀서 기도와 찬송으로 주를 높일 수 있었던 거, 이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의 그 샘물이 그들 안에서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의 근거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들의 삶과 사역은 위축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큰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이 갖는 그런 큰 기쁨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복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 바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려움들, 문제들, 부부싸움, 형제간 다툼, 갈등, 이거 왜 생깁니까? 사소한 거거든요. 그런 것이 반복이 되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치닫게 되는 것이 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걸 좀 풀어야 되겠다. 교회 오면 그게 풀립니까? 주님께 맡겨야 풀려요. 주님께 내어 던지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쁜 마음으로 와서 찬양을 하고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들어주실 줄 믿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알고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죠.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저 이 말씀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학생 때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설명해 주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믿음이 뭐지? 정의하라 그러면은 이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또 우리가 바라는 그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 우리 몸에 구원받는 것, 영화, 영생, 심판 이런 것 지금 당장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믿고 이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 내가 이번 달에 승진할 걸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왜? 그건 내가 승진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은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내 육신상의 그런 안일함과 경제적인 부흥, 이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 혼의 구원, 우리 가족들의 혼의 구원,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잘 되길 바란다는 것은 무당 앞에 가가지고 복채를 주면서 어떻게 될지 좀 받아오,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무당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목사가 어떤 뭐 집사나 누구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라 참으로 들었나니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나갔느니라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온다. 즉 믿음은 보는 것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듣는 것, 이 듣는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얘야, 엄마 말 좀 들어라 하지 않습니까? 듣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한 귀 듣고 한 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걸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들음은 말씀에 의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듣지 못했느냐? 아니라 참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난 듣지 못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창조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는군요 라고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부러 알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고 피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은 약해집니다. 소망은 얕아집니다. 기쁨은 미미해집니다. 자, 본문에서 두 번째 명령을 보겠습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인내라는 말이 나오고 환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내라는 말은 성경에 42번 나와요. 이건 단순히 그냥 참고 견디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즉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선을 행한다는 말이 20번 나오는데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행위에 보통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말이 뭐냐? 단순히 나쁜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환난이 있는데 성경에 환난이 23번 나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고 또는 질병이나 죽음같이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시험, 고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도망치지 말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환난은 무거운 억압을 줍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극심한 고난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환난은 외적인 환경에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 또는 임신한 여인들이 겪는 해산의 진통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적인 의미로 또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통이 어떤 것이 있느냐? 대표적인 것이 박해가 있어요. 예, 박해. 예.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가 보장이 되었으니까 뭐 별 문제가 없지만 예.
제가 그 번역하다 보니까 낙스 목사님이 이 박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의 실상을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분 어떻게 알았지?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서 종교적인 신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 박해가 여전히 있는 곳이 어디냐? 대표적인 것이 중국 공산당, 그 북한을 얘기해 둡니다. 자, 또 투옥을 당합니다. 또 조롱을 당합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이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당신이 창조를 믿는다고? 그렇다면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우리나라 출생률 걱정하지 말고 진흙을 어떻게 잘 공급할지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네?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게 워딩이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워딩으로. 이 질문한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안창호 위원장을, 그 후보자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자, 또 가난이 있습니다. 또 질병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성도가 겪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떤 것들은 우리 혼자 감당하기에 벅찬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든지 거기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도망하지 않고 맞부딪혀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 열쇠가 뭐냐? 바로 기쁨에 찬 소망이에요. 예. 운동선수 왜 이렇게 힘든 훈련을 견디겠습니까? 승리에 대한 기쁨에 찬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청교도들 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면서 종교적인 억압에서의 자유를 찾으려는 그 기쁨 때문에 견뎠습니다. 또 학생들 그 시험 공부 어렵잖아요. 예. 자기를 극복하고 이긴다는 거 정말 힘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또 취직하려는 그 기쁨에 찬 소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취직하면 우리 부모님 기뻐하시겠지. 그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박해를 견디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받게 될 상속 유업에 대한 소망, 그 기쁨에 찬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참지 못할까요? 그 마음속에 그런 기쁨에 찬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 마음속에 세상적인 걱정거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은 하늘이 아니라 땅의 것들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의 어려움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기뻐해야 됩니다.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감사합니까? 이미 기도가 이루어진 걸로, 들어주신 걸로 아버지께서 해 주실 그 투두 리스트 목록에 들어있을 줄로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되 절박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절박하게.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날이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예. 만약 기도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간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 기도는 격식을 갖춘 형식적인 말일 필요는 없어요. 예.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5장 20절 보시죠. 주께 도움을 받아 그 사람들을 대적하였으므로 하갈 족속과 또 그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 그들의 손에 넘겨졌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을 신뢰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자, 이게 보니까 뭐 전쟁 중이에요. 예, 전쟁 중에 지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한답시고 어떡합니까? 적진에서 화살 날라오고 칼을 들러 치고 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전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주님 외치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패를 들어 올려야 되고 칼을 맞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예. 꼭 격식을 갖출 필요는 없어요. 그럼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하느냐? 첫 번째는 헌신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예.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기도가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분답게 대접해 드리는 거, 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보좌에서 예수님을 잠깐 내려오게 하시고 예수님 잠깐만요. 눈 감아 주십시오. 하고 내가 결정을 땅땅땅 해버리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일의 시작과 계획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신작은 내 욕심과 정욕 때문에 시작해 놓고 일이 틀어지고 나면 주님 어찌할까요?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삶 자체가 대부분 그런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큰 자비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인식, 신뢰, 인정하는 거, 이게 바탕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 삶 속에 인정하는 거, 이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중요한 문제에서 잠깐 멈추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거, 주님 어찌할까요? 예.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응답이 빠르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죠.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주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냥 내 마음속에 막 울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거는 아니에요. 예, 그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한 걸 통해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를 때 말씀의 가위로 그걸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말씀이 어긋나.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말씀을 알고 있으면 아, 이건 말씀이 어긋나. 그거 잘라버리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절박하게 항상 기도하라. 우리가 겪는 고난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 주시기 위한 그런 환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울부짖으며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런 사탄의 계략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과 환난은 성도의 삶을 특징 짓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환난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당당히 이 환난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한테 영원한 행복, 안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통과 환난은 담당히 견뎌냅니다. 또 이런 힘은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기쁨과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소망은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한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